자, 우리가 가끔 질문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 아주 오랜 그 사람들이 물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불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공기, 물, 음식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살고 난 이유가 문제예요. 산소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면은 그 이유로 또 새카맣게 까먹습니다. 물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갈증 나가지고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한 모금을 마시면은 또 그새 그것을 끝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돈이 생기면 또 그것으로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살아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살아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요 바로 앞장이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아포스톨릭, 발음하기도 힘든데 아포스톨릭 궁전에 있는 벽화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르네상스 시절에 이 라파엘로 이 산티오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아테네 학당이에요. 그러면 학당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곳이겠죠. 저렇게 멀리서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그 확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신앙 좋으신 분은 모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톤은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주의할 점은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오른쪽에 파란 그 망토를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조적인 이 철학 사조를 드러낸 그림이에요. 플라톤은 이상, 이데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 땅으로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하늘과 또 땅의 이 두 문제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 하나를 무시하고 아니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아까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마시고 그냥 새카맣게 까먹고 돈이 없었을 때 돈이 있으면은 그 전에 이를 새카맣게 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영생의 기쁨을 얻은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땡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위의 것을 찾으면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늘의 것만 보고 땅의 것은 그러면은 무시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밟고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그러면 전혀 관심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지 음란하고 부정한 땅의 것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음란하고 땅의 것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교회에 평신도 직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계급인가요? 물어봤어요. 저희 교단인 글로벌 감리교회 한인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님을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만 신령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령직이라는 것은 다른 교단처럼 어떤 행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인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를 신방하고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성장하는데 일을 감당하는 직분제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인 것이에요. 저희 교회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분을 얻기까지 그 단계에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가 있는 그 신앙의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하겠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순서를 다 마쳤다고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기독교 신앙의 단계는 자연스러운 영적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선행 은총을 무시하고 회개만 강조하게 되면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칭의 없이, 회개 없이,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 없이 성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행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화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윤리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됩니다. 또 사랑의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 구원의 여정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처럼 단계에 올라가서 그 밑에 단계에 있다고 교만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나는 어느 지금 단계에 있는가? 나는 어떤 단계를 혹시 뛰어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이 호흡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는 폐로 호흡하는데 태아에 있을 때 그 태반으로 그 탯줄로 호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엄마 뱃속에 혹은 어미 뱃속에 있는데 폐로 호흡한다면은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산소도 엄마의 또 어미의 그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그 호흡을 하고 나중에 태어나서는 낳게 되면은 폐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속에서 폐로 호흡하면은 질식해 죽습니다. 또 반면에 이 땅에 나왔는데 탯줄에 의지해서 계속 있으면 그것도 호흡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3절과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단계로 가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악이 죽었다라는 것이, 죄된 행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머물러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면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는 죽은 육신으로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살면서 열심히 이제 입은 빨래를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용인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여러분 서울 전철을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도림역에서 이제 그 2호선 순환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는 경로는 1호선을 타고 갔다가 신도림에서 2호선을 타고 교대까지 가서 교대에서 3호선을 타고 양재역에 가서 양재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빨래를 잔뜩 싣고 이제 들고 이제 전철을 탔어요. 근데 교대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대역에서 딱 내렸는데 뭔가 싸한 거예요. 빨래 가방을 놓고 나온 거예요.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났어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안에 냄새나고 신내나는 빨래가 가득했지만 그 가방이 꽤 괜찮은 가방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 둘째 누님이 주신 아주 멋진 스포츠 브랜드 백이었어요. 누구나 탐낼 만한. 아니 그거를 전철 그 선반에다 놓고 내렸으니까 야,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영부실로 쫓아갔어요. 이러이러해서 가방을 놓고 내렸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이 순환선이기 때문에 1시간 5분 뒤에 다시 교대역으로 오니까 1시간만 기다리라고.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이 가방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 궁리로 1시간 5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열차가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거 딱 보니까 가방이 있어요. 하얀색 가방이었는데 딱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데 딱 문이 열리자마자 그 가방을 딱 잡고 내리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 그 생각 보세요. 문이 딱 열렸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가방 확 갖고 내리면은 다다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열려서 딱 탔어요. 그러면서 가방이 있구나 안심을 하고 이제 교대역 다음 역인 강남역에서 이제 내려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방을 딱 해서 이제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가방을
멋진 가방을 계속해도 누가 안 가져가니까 누가 가져갔다면은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겉은 멋있는데 안을 딱 열리니까 냄새나고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어휴, 딱 여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 꼬질꼬질한 그 냄새나는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되찾은 그 빨래, 그 며칠 묵은 빨래를 되찾았다고 아이고 기쁘다, 이거 다시 입어야지,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 평화시장에서 떨이 하는 거 새 거 입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다시 찾았다고 옛 것을 주섬주섬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명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다시 입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명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것이면은 그것을 닦기 전에는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옛날 것을 옛날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과거의 상처, 묶임에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과거의 상처,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나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것,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했던 그 상처가 오히려 지금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령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탱해주고 그 나쁜 사람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에너지로 삼고 있다면은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늘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우리 새 옷이 번듯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로새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기 혼자 계신 분들 좀 쳐다봐 주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지금 입고 계신가요? 이거 비싼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정말 긍휼의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자비의 옷을 입고 있는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지체로 만든 옷을 입는다면은 그 증상이 딱 하나 나와요. 목이 뻣뻣해져요. 목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고개도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도 몰라요. 오직 나만 잘났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그 다음에 높아서 안 올라가요.
얼굴 보라. 세상에 옷만 잔뜩 껴입고 이것을 벗지 않고 빨지 않는다면은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정말 괴로워요.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일제 강점기 때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이 임숙재라는 분이 계세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근데 이분이 17살에 이제 결혼을 해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2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 19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된 이 임숙재 이 분이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 결단을 합니다. 친정에는 돌아갈 수 없고 또 이제 더 이상 시댁에 머무를 수 없으니 이제 결심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요. 거기서 뭐 보통 모든 일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식당 일, 뭐 빨래, 뭐 허드렛 일 다 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부잣집 그 가정부로 취직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그 열심히 일하는 이 임숙재의 이 젊은 과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이 무엇 하고 싶은지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제가 배움이 짧으니 야간 학교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주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내가 좀 다니고 싶다. 근데 너무 기특하잖아. 그래서 두 개 다 허락해줘요. 그 돈까지 대줘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 학교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숙명 여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합니다. 그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분이 원체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분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22살 되더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2살 되던 1913년에 그 숙명여학교 야간부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해요. 그렇게 아주 잘하니까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을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6살에 1917년에 일본 도쿄 여자 사범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30살이 다 돼서 졸업을 하고 다시 모교로 와서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1945년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 숙명 이 여학교가 숙명 여자 전문학교로 바뀌고 또 55년도에 숙명 여대가 되는데 이때 이 분이 임숙재 이분이 초대 총장이 됩니다. 17살에 결혼하여 2년 만에 청산 과부가 돼서 19살에 식모살이 뭐 가진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가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제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때로는 목을 조여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져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요. 편해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익숙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래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안 하던 성경 공부하려니까 힘들어요. 잘 드리던 예배 드리지 않다가 드리려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개그맨 고명환 씨라고 있어요.
1990년대에 활동하던 분이고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2005년에 지방에서 행사를 마치고 오다가 거의 이 매니저가 거의 200km로 시간에 쫓기니까 달리다가 순간 졸음 운전을 하고 트럭에 받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의사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 이제 장례 준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을 살리시는데 정말 사형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때 이분이 한 가지 딱 생각하게 했대요.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생각했던 게 오직 한 가지였대요. 그거는 여행이었대요. 얼핏 들으면은 뭐 그 전에 못 가본 곳을 가보지 못했던 것을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여행을 하고 했냐면은 심지어 그 병원에 비슷한 처지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여행을 많이 생각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묶여 있잖아요. 병실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그 상황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어떤 자유함. 그래서 여행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것.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억지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명한 나중에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나이 들어가지고 40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얘기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또 막 부딪히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게.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11조를 해야 되고 갈등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는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가 깨달았다.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억지로 가면은 뭐가 돼요? 고행이 되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만약 억지로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줄 테니까. 우리는 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높이고 싶어 견디지 못해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정말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그냥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지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결국에 없어질 땅의 것 보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 바라기가 됩시다. 오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바라기가 되고자 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예수 바라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 바라보지